오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의 나팔. 한 번 더 시작. 기드온의 나팔. 옛날에는 시계 하면 배꼽 시계를 떠올렸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제가 살았던 시골에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집에 처마의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알아맞혀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00년 전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징조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때 벌써 해시계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도록 하셨다. 이 바로 2800년 전 사건이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였더라. 그림자가 뒤로 물러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게 했다. 시간으로 따지면 4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물러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림자로 시계를 이렇게 보다가 이제 5일장이 되어서 읍소재지로 갔는데 읍소재지에서 엥 하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고 했더니 난 12시를 알려주는 그런 오포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포는 바로 정오를 알려주는 대포 소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 대포를 성경으로 말하면 나팔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흔히 나팔하면 우리가 군인의 잠을 깨우는 기상나팔을 생각하게 하지만도 이스라엘은 그런 나팔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그림 보시면 양의 뿔로 나팔 불어서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뿔을 나팔 대신으로 해서 사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다 연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나팔을 부는 방법, 나팔 소리 등등을 통해서 정지도 하고 출발도 하고 여러 가지 신호를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나팔은 전쟁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나팔을 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나팔을 불어서 자기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있던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3.1절 정신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드온 시대의 배경을 한번 보면요. 다음 그림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죠. 그 사사 시대에는 보면은 타락하고 배반하고 또 징계하면 고통하고 회개하면 각성하고 또 구원하면 용서하고 하던 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족장 시대를 지내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가 들어서기 이전에 300년 기간을 사사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300년 동안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도 나라가 강한 때가 있었고 또 약한 때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사라는 지도자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믿음으로 다스릴 때는 나라가 강했는데 그 사사가 죽고 지도자 사사가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은 한없이 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당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과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돌아볼 기회를 줘야 되겠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행동할 때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를 돌아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단 말씀 보면은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배가 볼 때는 제멋대로 돌아다니다가 아주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하여튼 가정에 어려운 일이 오면은 그제서 말고 하나님을 찾더라. 그래서 그때 내게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구나 그렇게 말하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난이 오므로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바로 살고 있는가 잘못 살고 있는가를 살피게 되어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오래전에 한국일보 칼럼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 이병철 회장에게 들은 이야기를 썼답니다. 그러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경영관을 고백하고 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이병철 회장이죠.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논에다가 미꾸라지를 키웠답니다. 한 논에는 미꾸라지만 키우고 다른 한 논에는 미꾸라지를 키우는데 거기다 메기를 같이 집어넣었대요. 그 어떻게 됐을까? 미꾸라지만 키운 그 논에 있는 미꾸라지하고 메기도 같이 넣은 그 미꾸라지라고 어떻게 되었을까?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그 메기를 넣어놓은 그 미꾸라지들은 물론 잡혀 먹는 미꾸라지도 있었겠지만도 메기와 함께 넣어서 키워서 미꾸라지가 훨씬 더 크고 살이 쪄 있더라. 왜 그랬을까? 안 잡혀 먹으려고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운동도 많이 되고 그래서 살이 쪄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교훈을 바탕해서 이병철 회장은 삼성그룹을 운영하면서 미꾸라지만 가득한 연못에는 활력이 없다. 거기다 뭘 넣어야 되겠다? 메기를 한 마리씩 넣어야 미꾸라지들이 살아남으라고 더 힘차게 움직인다. 그렇게 말하면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계속 경쟁을 시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조직 내에서 긴장감을 유지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쟁 상대 매기를 두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은 내부 경쟁 체제를 도입했다. 이 말이 바로 다음 그림 보시면 소년 이건희 마음속에도 남아가지고 늘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러니까 그룹 총수가 되어서 나서도 뭐요?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마누라 자식만 빼고 전부 다 바꿔라. 그러한 마음을 가짐을 잊지 않고 그렇게 회사를 경영해서 지금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을 통하여 자신들을 볼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가 한편으로 고통스럽지만도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복이 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다시 말해서 드보라 선지자 죽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온갖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더라.
그래서 하나님 안 되겠다. 이들을 깨닫게 해야 되겠다. 깨달음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디안이라고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도록 그렇게 7년 동안 점령해서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아직도 하나님을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전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남인, 서인, 북인, 소론, 노론 얼마나 당파 싸움에 빠져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를 일본이라고 하는 이 나라로 침략을 해서 고통을 당하도록 해서 그래서 우리 백성들도 참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게 살아왔는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들여서 이스라엘에도 바로 침략을 당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그들은 산과 다음 그림 보면 산에서 웅덩이, 굴, 산성을 팠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싸우기도 하고 먹을 식량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숨기 위해서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도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산에다가 뭐 곡식을 갖다가 숨겨놓기도 하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었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종 때가 되면은 이제 막 곡식이 싹이 올라가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그 토지 소살미라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소나 나귀를 다 와서 다 끌어가 버려. 다 끌어가 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 소나 나귀를 끌고 와서 그 밭에 있는 논에 있는 그 모든 싹이 나는 것을 전부 다 뜯어먹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스라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얼마나 궁핍함이 심했으면은 그들은 이제서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다음 그림 보시면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전라남도의 그 곡창지대 그 엄청난 곡식을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좋다고 하는 심지어 문화재까지도 전부 다 수탈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놔놓고 지금 일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대한민국 선진국가가 되는데 공도가 있는데 감사하지 못한다고 오히려 그들은 적반하장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제가 목포에 가봤는데 목포에도 보니까 전부 다 그 일제 건물들이 그대로 있어요. 참 여기는 그래도 이 중부 지방은 그런 걸 별로 못 느끼는데 자 목포에 가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완전히 와서 진을 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스라엘은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바로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부르짖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찬가지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수탈과 희생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일본을 향하여 싸웠다는 소식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국민은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이랍니다. 1600만 명이면 지금 북한 인구보다 조금 많겠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인데 그 중에
기독인 숫자가 20만 내지 30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적은 거죠. 아직까지 기독교 복음이 별로 전파되지 않은 그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인 20만 내지 3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그림 보시면 독립선언서 작성할 때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대표자였더라. 나머지 뭐 불교, 천도교 뭐 등등이고, 그러니까 가반이 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더라. 다음 그림에도 보면 3.1 운동도 어디서 주로 했습니까? 바로 평양 숭실학교와 이화학당,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했고, 3.1 운동 이후 일본은 기독교가 앞장서서 이렇게 반대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강하게 탄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탄압을 당하게 되었고,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만 하고 있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다음 그림 보시면 총칼을 들고 마구 진두르는 그 일본 앞에 태극기와 대한독립 만세로 그들은 대항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사기를 보면 사람들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 그리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더라. 그러다가도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자기를 돌아보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들은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신세 타령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바탕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응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독립을 위해 총칼 앞에 대책 없이 쓰여가면서도 바로 우리 국민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면은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홍해 바다도 갈라졌습니다. 하늘에서도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바로 이런 하나님과 늘 평생 동안 동행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원이 다음 그림 보시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밀이 그들이 와서 그냥 뺏어 가버리니까 모르도록 포도주 틀에서 그렇게 밀을 타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도원에게 기도나 너 군사를 모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는 나팔을 불어서 독립운동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얼마가 모였는가 하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수십만의 무장한 미디안 군사들을 대항할 숫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32,000 숫자 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은 그 청년들인데 그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 훈련받은 정규군하고 싸우겠습니까? 적어도 한 10만 명은 넘어야
싸워볼 용기가 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기도나 너무 숫자가 많다.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 다 집으로 가라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32,000명 군사를 만났고 여러분 전쟁이 무섭습니까? 죽을까 두렵습니까? 그런 사람들 전부 집으로 돌아가세요 했더니 좋다고 다 돌아가지요. 그래서 돌아간 숫자가 22,000명이 돌아가고 그래도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는 사람이 1만 명이나 남았더라. 그런데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32,000명 갖고도 전쟁에 싸울 수가 없는데 1만 명으로 어떻게 저들과 싸운단 말이야. 1만 명으로 저들과 이길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나 1만 명도 너무 많다. 1만 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 기도는 1만 명 갖고도 도저히 전쟁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1만 명도 너무 많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또 골라내라. 그래서 다음 말씀 그림 보면은 그들을 데리고 바로 시냇가로 갔습니다. 시냇가로 가서 그들을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그냥 입을 대고 물을 먹는 사람하고 손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하고 구분해라.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봤더니 전부 다 그냥 입을 대고 그렇게 물 마시는데 몇몇 사람은 손에 물 떠가지고 혹시 적군들이 나타나는가 싶어서 살피면서 물을 손에 떠 마시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냥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전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손에다 물을 떠가지고 적군을 살피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만 선택해라. 그랬더니 9,700명 다 돌려보내고 남은 것은 300명밖에 남지 않더라. 300명밖에 되지 않은 이 군사를 데리고 어떻게 10만이 넘는 그 군사들과 정규군과 전쟁을 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기도는 두 손 포기해버렸어요. 나는 이제 도저히 불가능하니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기도는 자신의 방법을 전부 버리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할 생각으로 이제 저도 하나님 책임이고 이게도 하나님 책임이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그 진영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예, 그러니까 여기 100명, 여기 100명, 여기 100명, 100명씩 세대로 나눈 거예요. 세대로 나눠가지고 그 캄캄한 밤에 한 팀은 이쪽 산에 서라. 한 팀은 이쪽 산에 서라. 한쪽 팀은 이쪽 산에 서라. 그 밑에는 미디안 군인들이 와서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진을 치고 이제 거기서 그들은 잠잘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었겠죠. 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원에게 준비한 무기가 뭡니까?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비낭아리, 세 번째 횃불. 세 가지밖에 없어요. 총이나 칼이나 활이나 이런 거는 구경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무기만 준비해라. 그러면서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나와 나를 따른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의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아니라. 네, 그러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이들이 준비한 것은 뭐죠? 나팔, 횃불, 빈항아리. 근데 이 횃불은 항아리 속에 집어넣어서 이제 잘 보이질 않겠죠. 횃불은 항아리 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세 가지 바로 무장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도원이 있는 그 부대,
거기서 나팔을 불면은 다른 데서 다 기도원 따라 하라 이 말이야. 다른 두 부대도 기도원 따라서 다 그렇게 하라 이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날 밤에 12만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인들은 달도 없이 앞뒤를 분간하기 힘든 바로 그런 캄캄한 밤입니다. 그 캄캄한 밤에 천막을 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곳곳에 햇불이 밝혀져 있었고 소수의 사람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이경초가 되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저 바로 파수꾼을 교체한 때라. 그들이 나팔 불며 손에 가졌던 나팔을 부수니라.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을 셋으로 나눴어요. 해질 때부터 밤 10시까지를 초경,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이경, 또 새벽 2시부터 해 뜰 때까지를 삼경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경초라고 했으니까 밤 10시 아니면 11시 그 정도에 그들은 다음 그림 보시면 한창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 가면 뭐 밤에 어두워지면 일찍 잠을 자잖아요. 요즘에 우리 전기가 있으니까 밤 늦게까지 있지만도 그런 것처럼 여기도 해가 졌는데 뭐 할 일이 있어요. 캄캄한데. 그러니까 일찍 잠을 잔단 말이야. 그러니까 10시, 11시 정도 되면 한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보초병들이 교대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보초병들을 교대하면서 어수선할 그런 때야. 기도원이 그를 따르는 다음 그림 보시면 기도원과 그걸 따르는 100명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 바바방 하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서 항아리를 막 바다에 깨서 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을까요? 저쪽에 있던 100명 부대도 이쪽에 있던 100명 부대도 전부 다 나팔을 300개가 동시에 불어대니까 거기다가 항아리를 부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항아리를 부수니까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막 말을 타고 오는 것 같은 막 그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 그림 보시면 다른 편에 있던 100명도 나팔 불고 항아리를 부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세대가 나팔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햇불 들고 오른손에 나팔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다음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캄캄하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중에서 햇불이 100개 내려오죠. 여기서 100개 내려 여기서 100개 내려오죠. 거기다 막 항아리 부수죠. 바바바바 하고 나팔 불어대죠. 그 자고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놀랐을까.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구인들이 자기들을 공격하고 있는 줄 알고 잠도 덜 깬 상태에서 그들은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도망가기도 바쁜데다 거기다가 캄캄한 밤이다 보니까 잠도 덜 깬 상태이다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적군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군인들을 서로서 막 찔러 죽이기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고 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끼리 거의 자포간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신국들이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의 벳시타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두렵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자,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불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래서 도망가는 그들이
뭐 이제 정신이 없잖아요. 캄캄한 밤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그들을 죽여서 크게 대승을 거두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도우셔서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바로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다음 그림 보시면 8.15 강복까지 바로 그 정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미디안이 패망한 것처럼 일본이 패망하여 물러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바라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 보면 3명 중에 2명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잘 산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선진국이다. 그렇게 앞선다고 말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도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에서 여러 가지 뭐 돈을 주잖아요. 돈 줬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다 전산화되어 있어가지고 며칠 만에 그 돈을 국민들이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일일이 손을 써가지고 옛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돈을 전달해 주니까 6개월이 걸렸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지금 일본에 아주 잘 나가는 회사 8개를 합하면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삼성 하나에 20%밖에 안 된답니다. 그만큼 지금 일본은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참 복을 주어서 쓰고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희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1000명 강주 사태 몇백 명이죠. 그런데 600만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증오에만 머무르지 않으며 하지만 앞으로 역사를 망각하면 비극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기억해야 한다. 기억은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용서하되 잊지는 말아라 하는 그러한 중요한 교훈을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독일의 총리들이 가서 막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용서를 가서 여러 가지 참 하고 있지만 그런데 용서하되 잊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는 일본은 아직까지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일본은 아직까지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는 없다. 그래서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다시 재생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3.1 정신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새가지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기독인들이 더 대체로 애국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나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국자로 이 나라를 하나님 주신 나라를 지켜가서 더 복지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문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버지 이 걸음더미에서 이렇게 들어서서 아버지 귀한 나라를 세우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준 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생겼는가를 깨닫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 미국의 선진들이 3.1 운동 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정말 목숨을 바쳐가면서 대한민국 만세 총에 맞아가면서 칼에 찔려 죽어가면서 교회가 불타가면서 아버지 그렇게 희생을 당하면서 외쳤던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강복을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부르면 타락의 길로 접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렇게 또 모든 것이 배가 불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또 분열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 주신 이 나라를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호시탐탐 누리는 북한이나 또 중공이나 또 일본 아버지,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셔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를 통하여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6.25 이전에는, 6.25 이후에는 쓰레기더미, 거름더미와 같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100년도 안 돼서 지켜주고 이렇게 세워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잘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겸손하고 더 엎드려 기도하는 이 민족 이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들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이들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제로둔 밤 발길이처럼 이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주님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발길이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여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발길이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나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발길이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계 위에 우뚝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고 감사할 줄 모르고 더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들어 때렸던 것처럼 다시 고난 속을 몰아넣었던 것처럼 이 민족이 다시 그곳으로 들어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겸손히 아버지 주신 이 나라를 지켜 기도하고 하나님 더 잘 섬기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의와 정의가 정말로 물같이 흘러내리는 이 나라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더욱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엎드리는 백성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로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물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사물 드렸습니다. 이명자 집사님 감사물 드렸습니다. 이팔성 장로님 감사물 드렸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감사물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물 드렸습니다. 정순재 사모 정림 목사 하나님 앞에 11제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사랑의 지팡이 예물 주일 예물 성경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어려가신 아버지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죄들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죄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사랑하는 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저희들 모든 가족과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지도자들 위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인사 나가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네.